사랑합니다. 제가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떤 미국 분하고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하는 중에,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한국 사람들은 특별하게 약속이라는 단어를 많이 쓴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가 했는데, 제가 이제 미국 온 지 한 20년이 지났는데 보니까 정말 제가 미국에서 프라미스라는 말은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 분들은 약속할 거야? 뭐 약속할래? 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잘 따지고 보니까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약속이라는 말을 많이 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가 약속을 하는데 보통 이제 스스로 내 자신에게도 약속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제 다른 사람하고 약속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이제 인터넷에 검색을 하나 해봤습니다. 어떤 것을 검색을 했냐면 자주 하지만 잘 지키지 못하는 약속 이렇게 제가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요. 나는 여기서 몇 가지에 해당하나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부터 운동할 거야. 내일이 계속 내일이 됩니다. 이번에는 꼭 살 뺄 거야. 며칠 후 다시 야식을 먹습니다. 딱 한 잔만 할게. 한 잔이 두 잔, 세 잔이 되기도 합니다. 휴대폰 10분만 볼게. 정신 차려보면 1시간이 지나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 돈을 아껴 쓸 거야. 카드 명세서를 보고 다시 놀랍니다. 내일부터 일찍 일어날 거야. 알람을 끄고 5분만 더. 다시는 화내지 않을게. 같은 상황이 오면 또 화를 냅니다. 이번에는 절대로 늦지 않을게. 또 지금 가는 중이야 라고 연락합니다. 조만간 밥 한번 먹자. 몇 년이 지나도 그 조만간이 오지 않기도 합니다. 내가 꼭 전화할게 생각은 하지만 결국 잊어버립니다. 빌린 돈은 다음 달에 꼭 갚을게. 사정이 생겨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비밀은 절대 말하지 않을게. 너한테만 말하는 건데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가족에게 더 잘할게. 결심하지만 바쁜 일상으로 돌아가면 다시 소홀해집니다. 매일 기도하고 성경 읽을 거야. 며칠은 열심히 하지만 꾸준히 이어가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번 일만 잘 해결해 주시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시간이 지나면 그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어떻습니까? 몇 가지 해당하는 것 같으세요? 전부 다 알 것 같습니까? 이제 우리가 뭐 그런 얘기를 하죠. 한국 분들이 밥 먹듯이 약속하는데 밥 먹듯이 약속 어긴다고 이제 이런 표현도 쓰긴 하는데 제가 우리 사람들은 참 약속을 쉽게 하면서 또 그 약속을 쉽게 어기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자기계발서를 읽다 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한 말을 꼭 지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과 이렇게 여러 사람 앞에서 한 말을 잘 지키는 것은 그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얻기 때문에 그 신뢰가 관계를 잘 든든하게 단단하게 만들고 또 자신과 약속을 잘 지키는 태도는 결국에는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보통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또한 성공에도 이른다 이런 말을 이런 글들을 종종 읽곤 합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가 한 말을 잘 지키는 분들이 있습니까? 조성영 권사님 약속 잘 지키세요? 잘 지키세요? 그럼 잘 못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다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잘 못 지킵니까?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약속 그리고 신실하다, 미쁘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미쁘다라는 말과 신실하다라는 표현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 미쁘다라는 말은 믿음성이 있다, 믿을만하다, 믿었다라는 뜻을 가진 순우리말의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춘영 원사님이 미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믿음이 가는 사람이고 말을 지키는 신뢰가 가는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미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신실하다라는 말은 믿음직하고 착실하다라는 뜻입니다. 진실되다는 뜻이죠. 이제 한자로는 믿으심과 열매 실을 써서 겉과 속이 똑같고 거짓이 없고 진실하며 믿음을 행동으로 굳건하게 지키는 것을 신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미쁘다 또는 신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할 때에는 그 말이 어떤 뜻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정말로 미쁘신 분이죠.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반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약속을 지키는 법이 없죠.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만 사랑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지만 약속을 지키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또 특별히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딱 열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아담의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다른 건 다 먹어도 되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거를 딱 먹어버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인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밥 먹듯이 어기는 그런 존재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구약에 참 약속들이 많죠. 이제 언뜻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약속. 무지개가 있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지개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또 할례가 있죠.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또한 언약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또 특별히 야곱에게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야곱이 형의 장자 축복권을 그렇게 훔치고 나서 혹시라도 형에게 맞아 죽을까봐 이제 걸음 하나 살려라 막 도망을 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이제 이르러서 이제 잠을 자게 됐는데 밤에 환상을 보게 되죠.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또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제 그 약속이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제가 잠깐 이제 소개해드리면 창세기 28장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 베델에서 이제 이 야곱이 누워서 잠을 자게 되는데 그곳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또 이제 이것이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그 축복이 이어지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또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으로 퍼져갈 것이며 또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또한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약속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죠. 또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는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불러다가 내가 너를 통해서 바로로부터 내 백성을 구원해 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한 출애굽을 시키실 때에 마지막으로 유월절 어린 양의 유월절의 그 피로 말미암아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자들은 살아남겠고 그렇지 않은 가정은 다 장자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또 약속을 하셨는데 또 그 유월절에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또 그렇게 10번째 재앙이 또 이루어지고 또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배가 고플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나중에는 이제 언약을 또 세우셔서 돌판을 또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가 부족할 때마다 계속 원망을 하죠. 어떤 원망을 합니까? 애굽에 있을 때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왜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냐? 배고파 죽게 하냐?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진짜 우리가 가는 건 맞냐? 또 십계명을 받으러 간 모세가 오지 않으니까 또 모세가 돌아오는 건 맞냐? 또 그 틈을 타서 또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고 항상 그 언약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이스라엘은, 또 우리 인간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자꾸 그것을 깨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 이제 12정탐꾼을 이제 보냈는데 12명 중에 10명은 뭐라 그래요? 우리는 메뚜기 같은 그렇게 작은 존재들에서 절대로 못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들어갈 수 있다고 그 약속을 믿는데, 우리 대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 10명의 정탐꾼처럼 수시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정말 되는 걸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건지, 하나님이 정말 인도하시는 건 맞는 건지 의심하고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겠다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계속 예언을 하시고, 또 구약의 약속대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신 그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인간은 또 믿지 못하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드는 그런 일도 또한 저지른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또 이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인데, 내가 죽게 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못하니까 누구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고 또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오셨죠.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지난주에 제가 이제 말씀 같이 나눴지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또 그 약속대로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님께서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위로라는 말이 단순히 과거에 일어난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과거에도 일어났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환난을 겪을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환난을 겪을 때마다 우리와 함께 그때마다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셨고, 우리는 그 약속을 잊고 어기고 또한 불순종하면서 살아왔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방문의 계획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마도 고린도 교회 방문을 이미 약속을 했었던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데, 잠깐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제 지도를 보면 우리가 에베소와 고린도, 마게도냐, 그리고 예루살렘의 위치가 보입니다. 이제 원래 바울이 계획을 했던 것은 에베소에서 고린도, 보이시죠? 고린도, 에베소에서 이제 서쪽으로 고린도로 갔다가 마게도냐로 가서 그 이후에 다시 고린도로 돌아온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원래는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뿌려진 복음을 더 확고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부득이하게 고린도 방문을 연기를 하고
에베소, 마게도냐, 이제 북쪽이죠. 고린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 그 다음에 고린도, 예루살렘 이렇게 계획을 변경을 했었습니다. 제가 한번 지도를 보면서 이제 그 변경된 계획을 한번 다시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마게도냐, 고린도, 예루살렘 이렇게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고린도 지역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 유입이 되었는데 이 유대주의자들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에 어려움들이 생기고 혼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계획을 바꿔서 에베소, 고린도, 에베소, 마게도니아, 드로아의 순으로 이렇게 방문을 하기로 바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획이 변경되고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처음에 이제 변경이 이제 처음 한 번 변경이 되고 또 다시 변경이 되는데 처음 이제 변경이 되고 하는 이 과정 가운데서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을 비난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이 진실되지 못하고 경솔하게 계획을 세웠다고 선동을 한 것입니다. 바울을 비난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은 다 그 각 교회의 그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계획을 그때그때 이렇게 맞춰서 변경을 한 것인데 그것을 이제 마치 바울이 성급하게 인간의 계획대로 그렇게 계획을 바꿨다라는 식으로 비난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계획들을 그때그때 맞춰서 변경을 했고 또한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사랑하는 그 바울의 마음은 절대로 변함이 없이 진실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또한 그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멘으로 그 뜻을 다 이루신 것처럼 바울도 또한 같은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또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방문 계획을 짰다라는 것을 이렇게 고린도 후서 이 1장 후반부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무시했거나 존경과 애정의 관계가 식어서 이 계획이 변경되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되었음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신실함, 우리는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함을 또한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보증하심으로써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그 증거를 하고 성령을 주셨음을 또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오늘 말씀 본문 후반부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결국에 이제 요약을 하자면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이 변함없이 진실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사랑의 마음과 똑같음을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아멘으로 또한 화답해야 함을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이루어지지만 문제는 누구라고요? 바로 나 자신이고 우리 인간들이라는 것을 바울은 이 사건들을 통해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에 미쁘신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피스토스라는 말은 사업의 거래나 공적 의무의 수행에 있어서 신실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구약에서는 하엘 한네만이라는 단어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데 이제 오늘날로 뜻하면은 우리가 책을 쓰잖아요. 책을 쓰죠. 책을 쓰고 상대방에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것을 믿고 디파짓을 하죠. 근데 만약에 이게 디파짓을 했는데 책이 배드책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책을 받은 사람도 페널티를 내야 되고 결국에 그 돈을 못 받게 되죠. 우리가 책을 누군가에게 받아서 그것을 은행에 디파짓을 하게 되는 것은 신용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책이 당연히 그 돈이 이제 가치가 이제 그 책에 내재가 돼 있고 그것이 은행으로 디파짓이 되면 당연히 내 계좌로 그 돈이 넘어오는 그 신뢰
당연히 이제 우리가 다 갖고 있는 것인데 그 당연한 그 신뢰가 바로 미쁘다라는 헬라에서 말하는 그 미쁘다라는 것입니다. 사업을 할 때 내가 얼마를 줄 테니까 당신이 나에게 얼마를 어떻게 물건을 달라든지 아니면 건물을 세운다든지 이런 거래를 할 때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 신뢰의 개념이 이 미쁘다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앞서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요. 또 21절에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히 하시고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 이렇게 또한 묘사가 되어 있는데 기름을 부었다라는 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말은 보통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는데 그 기름을 붓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뜻하신 것이 있어서 소명을 줄 때 그 기름을 붓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와 바울과 또한 디모데와 이 모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서로 굳건한 관계가 되고 또한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나가고 있음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친다라는 말을 쓰는데 이 인친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이제 좀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뭐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스프라기사 메노스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이 된 말인데 공문서의 효력을 보장해 준다라는 말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인친다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보통 서류를 누군가에게 전달할 때 그 서류가 위조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서류가 위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보통 봉투 같은 데 이제 서류를 넣고 봉투를 딱 덮으면 그 가운데 뭘 합니까? 인장을 찍죠. 이제 촌농 같은 거를 이렇게 빨강색이나 뭐 이제 이런 이제 그 촛물을 이렇게 떨어뜨리고 거기에 인장을 딱 찍어서 이것이 혹시라도 중간에 열리면 이제 그것이 위조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인을 친다라는 것이 이건데 영어로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Seal of Ownership. Seal of Ownership. 그러니까 이 인을 침으로 인해서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은 보낸 사람의 진짜 서류다라는 말을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여기서 인친다라는 것을 왜 사용을 했냐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이 하나님의 소유, 바로 우리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을 치시다는 것은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자녀고 내 것이야 라는 것을 딱 포장을 해서 딱 찍어서 아무도 그 안의 것을 바꿔치기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내 거라고 인을 쳤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무언가를 내 거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무언가를 내 거야 그럴 때 어떻게 하시죠? 이름을 쓰죠. 보통 뭐 책이나 물건에 이름을 쓰죠. 이름 딱 쓰면 이거 내 거다 딱 이건데 인을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도 바꿀 수 없는 너는 내 거야 라는 그 표현이 이 인을 친다라는 표현에 써 있는 것입니다. 어유 사랑하는 내 새끼 너는 내 새끼지 내 새끼지 우리 성도님들이 손주들 안고 윤슬이 안고 하준이 안고 현아 안고 쌤이 안고 뽀뽀하고 끌어안고 할 때 너는 내 거야 라고 계속 내 새끼 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인을 치신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잊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자꾸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자꾸 그것을 잊어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자꾸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보증한다라는 말은 아르라본이라는 말인데 오늘날로 치면은 보증금이나 계약금을 뜻합니다. 우리가 집을 사거나 어떤 계약을 할 때 처음에 계약금을 내죠. 그런데 그 계약으로 이렇게 우리가 돈을 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곧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신뢰를 나타내는 그것을 보증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약속은 종종 깨지죠. 우리가 계약을 해서 계약금을 걸어도 그 계약이 100%다 성사되지는 않습니다. 깨집니다.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그렇게 보내신 것은 확실한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보증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위해서 함께 고통받으시고 울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보증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내 거야 라고 인치시고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가 가는 그곳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시고자 하는데 우리는 그 약속을 종종 까먹고 있는 것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까먹는다는 표현이 이렇게 좀 공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그냥 쉽게 해서 우리는 종종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미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생각이 하나 났습니다. 어떤 생각이 나냐면 우리 큰애가 아마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형제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형이 동생을 괴롭히는 게 정말 이게 참 부모로서 보기에는 너무나도 힘들 정도로 장난이 아닙니다. 형이 동생 주워 패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좀 죄송한데 막 그냥 때리고 괴롭히고 물건 건드리고 그냥 동생 물건 뺏고 하는 그런 게 정말 부모로서 보면 어떨 땐 너무나도 속이 터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뭐 그게 내가 첫째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둘이 화목하게 잘 지내면 좋은데 자꾸 동생을 이제 그 형이 괴롭히니까 이제 그게 못마땅할 때가 있는데 제가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큰애를 이렇게 종종 혼내곤 합니다. 이제 형이 돼서 동생을 사랑하고 아껴줘야지 왜 이렇게 동생을 괴롭히고 못되게 그렇게 하느냐. 또 이제 밖에 나가면 누가 동생한테 해보자는 건 또 못 보는데 집에만 오면 그냥 동생을 그냥 아주 괴롭히고 못 살게 보니까 이제 보통은 이제 이게 패턴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집에 있으면 형이 동생을 괴롭힙니다. 그러면 동생이 저한테 와서 이제 일르죠. 이제 형이 이렇게 괴롭혔다. 그러면 저는 또 이제 가서 형을 혼냅니다. 그러면 또 이게 아빠가 없을 때 또 동생을 더 괴롭혀요. 그러면 또 동생이 아빠한테 와서 또 이르고, 그러면 저는 또 형을 혼내고, 이게 계속 이제 무한반복처럼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어느 날도 또 이제 보니까 또 형이 또 동생을 아주 쥐잡듯이 또 잡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너무 화가 나갖고 막 애한테 형이 돼갖고 막 그렇게 혼내냐 막 그랬더니 큰애가 뭐라 그러냐면 아빠는 맨날 동생 편만 들고 동생 말만 듣고 동생만 사랑하고 그러면서 난 이제 아빠 새끼 아니야 엄마 새끼야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난 이제 아빠 새끼 아니야 엄마 새끼야. 근데 제가 그 말이 가슴이 이제 비수로 꽂혀서 아직도 이제 기억이 나고 아마 제가 아마 영원히 아마 그 말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큰아이가 나는 아빠 새끼 아니야 엄마 새끼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큰아이가 그렇게 부정을 한다고 해서 얘가 제 아이가 안 되는 거는 아니죠. 여전히 제가 사랑하는 제일 큰 맏아들이고 정말 내 몸과 같은 내 분식과 같은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나는 아빠 새끼 아니야 아빠 새끼 아니야 그래도 제가 영원히 사랑할 수밖에 없는 내 분식과 같은 아들인 그 사실은 변하지가 않죠. 우리가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 둘째가 아버지 재산을 반을 받아서 그렇게 해외에서 다 탕진하고 돌아오지만 그래도 그 아들은 맨발로 뛰쳐나가서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하고 부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죠. 마치 아주 귀한 상자 안에 딱 보관해서 인쳐서 너는 내 거야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영원히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리라고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은 변함이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처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영원히 사랑하시는 미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서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미쁘신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아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우리는 언제나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미쁘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항상 동행하여 주셔서 육신이 연약할 때, 아프고 지칠 때, 힘들 때 위로가 되어 주시고 치유자가 되어 주시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